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우리는 왜 절기를 주십니까? 그거는 다른 데 달리 우리 절기 때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명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늘 절기 지킬 때 반드시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특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9절 11절을 보면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그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데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지 않고 마가다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절기 때 흩어져서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절기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신앙에 활용하면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항상 그 은혜를 주시지만 그 집중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드려진 예배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나도 이렇게 이제는 사망에서 그냥 예수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고 그 일을 멸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옛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 부모의 배경에 운명의 배경이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자녀의 신분 속에 들어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잡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속에 그 영적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원래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것은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부분들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우리의 부활의 증인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 쭉 13절, 14, 15절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진 사람은 없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전파로 보내신 자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 최고의 우리의 소원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전파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오늘 15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시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임자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 사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가장 그 인생 위기인 담액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뿐 아니라 거기는 내 인생이 가야 될 과거를 해결하고 오늘을 해결하고 미래까지 해결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율법이고 전통이고 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개인은 영적 문제에 잡힐 거고요. 우리 국가는 이미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이들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음 위기 당할 걸 미래를 알고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못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무속인 찾아갑니까?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왜 정치인 경제인들이 그들과 손잡고 사업하고 정치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짓말 자기를 붙잡고라도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절기도 잘 지킵니다. 율법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딱 하나 뭘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고 우리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디교회 선배들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 위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복음에 의한 삶이 이해돼야 되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모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예배 속에서 언약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질대로 종교성을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근본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 생기면 사건, 상황이 만들어지면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답을 찾으러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래된 뭡니까? 우리가 과거가 해결됐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운명이 완전히 뒤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배경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나 중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복을 받는 거지,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축복하고 내가 뭡니까? 행복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불신자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마귀예요.
그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결정적일 때 그게 재앙과 저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사단은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뭡니까? 가문이에요. 가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부모의 부모입니다. 신기하죠? 그게 이제 다 뭘로 옵니까? 우리가 막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혈통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가지고 있던 삶의 체질들, 기질들, 그다음에 뭡니까? 삶의 방향들 그대로 후대가 그대로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줄로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새로운 운명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구원받은 모습인데 삶은 여전히 거기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요 신하며 이 말씀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단의 권세 오늘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구원의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지적으로 알고 그게 내가 내 문제가 이렇구나. 나는 그래서 가문의 배경에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구나. 난 이렇게 저주받고 지옥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지금 내가 믿을 때 사단에서 권세 해방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건가. 이 정확한 복음을 뭐죠?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오늘 우리 8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져서 저 사람이 강요하니까 내가 믿는 이게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정확히 성령으로 합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노예로 가는 게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까? 그 세상의 규정이에요. 끝을 봐야 돼요. 포로로 간 게 우리가 수치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의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최고로 높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를 부른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이 뒤바꿔야 됩니다. 저는 현장의 이야기 들으면서 더더욱이 그걸 봅니다. 이게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구나. 이 죄로 인한 흑암의 세력은 절대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하는구나. 구원 받았는데도 포기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과거의 운명에 그 영향력의 속도로 그 체질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먼저 실패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만 문제에 대한 것만 상기시켜서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겠구나. 산업승계 메시지 했잖아요.
저는 그때 딱 처음 쓰지. 생각이 바꿔야지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블레셋에게 사무엘이 정확하게 답을 주죠. 다 여호와 앞에로 돌아오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문제 있을 때, 상황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핑계, 이유 대립 없이 한나가 늘 불의냐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인데 저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혀서 늘 거기에 핑계대고 그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로 돌아라?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게 미스가 운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강한 운명이 빠져나와요.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거기에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말씀의 검,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싸워야죠. 말씀은 공격도 되지만 방어도 됩니다. 근데 안 싸우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계산해서 인본이 쓰려다 보니까 계속 고생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도록.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15절에 이야기했어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에 빠져나온 그 답을 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그래서 진단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시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뭡니까? 이 연약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서 어떻게 영적인 그 사실이 내 삶에 실질적인 역증거를 주셨는지에 대한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응답이 복음 붙잡은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합니다. 전 한 주간 동안에 그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고백도 제가 어제 또 전화로 받았습니다. 또 뭘 해야 될지 길도 찾았습니다. 그 중보하던 전사님이 전화하셔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는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또 속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 30분 동안 이제 그 실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래서 이 얘기 고백이 됐어요. 목사님,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겠다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구나. 제가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하든지 본인이 요청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확한 이정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겠습니까?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는 그 전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전화를
말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전사에 관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 지역 현장에 관한 것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전파하도록 보내주십시오. 그 부활의 증인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활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시공간의 그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 사실이, 교회의 역사하신 사실이, 내 인생의 내 문제 속 역사 사실이 체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이게 체험되어야지 그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주셔야지, 하나님 보내셔야지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근데요, 내가 알고 악한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악한 얘기 알아요. 내가 오직인지 종교 형식인지 다 압니다. 저도 확신하지만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더 정확하게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인지 가능성인지 흑암이 다 잘합니다. 우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는 것도 관계없다. 그건 육체에 잠깐 장난한 것뿐이다. 내 하나님 본받은 내 영혼은 절대 손상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까지 하고 전도자를 부실 때는 큰 교회 전사로도 오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증거 주려고 한 거다. 내가 확신한다. 전사님은 하나님 치유하셔서 정리를 쓰실 거다. 믿고 선포해라. 그리고 육체에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은 힘들겠지만 여기에 근원적인 내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적 상태를 놓지 말아라. 그게 놓치니까 그게 느끼심이 들어오는 거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필요하면 응답하실 분이다. 근데 그 이유는 반드시 이걸 통해 사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도록 말씀에 집중해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전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을 쓰실 거다. 그 전사님이 너무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냥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보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게 임한 역사,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신 있게 전달할 때 이때 보좌가 열립니다. 시 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줍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치료의 영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요. 모든 기술을 줄 수 있는 그 기술의 영이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지은 오월레 국살에게 이 뭡니까? 지혜 그 기능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건 다 천사들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주신 그 영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지 못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 기도합니다. 능력이요. 치료하는 우리 지금 치료해 줘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물 얻을 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차 사면 불신자들은 뭐 하죠? 고사 지내잖아요. 저도 오늘 고사 지냈어요. 우리 주일 말씀 가지고. 네, 딱 제가 이제 안수를 딱 하고 뭡니까? 하나님 오직 부활의 증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는 차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왜냐면 우리는 고사 지내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돼지 머리 지금 안 하지만 근데 배운 사람도 그 몇 세 때 들었잖아요. 돼지 머리 그림 그려가지고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약합니다. 왜냐면 그 세상이 그래요.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수하고 뭡니까? 타고 왔습니다. 왜냐? 전도자의 발이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에 이제 어디로 하나님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애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 오늘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일어나는 성삼위의 역사, 그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살아낸다. 그 속에 내 모든 삶의 에덴 동산같이 촉구하는 응답들. 그게 퍼져서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오늘 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부활의 주님 고백할 때 난 증거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이거 비밀이에요. 불신자가 모릅니다. 알려줘야 돼요. 이 사실 뭡니까? 이 엄청난 깊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붙잡고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안전히 보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부활하신다는 대로 말씀이 안 믿어졌으니까 뭡니까? 다시 다 갈릴리로 자기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대로 생선과 떡을 드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주십니까? 네 끝까지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던 메시지는 뭐였죠?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범위가 세 개입니다. 세 개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태몽도 그렇고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5대 양 6대지 지금은 이제 2, 3, 7, 5천 정도인데 거기에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저보다 그릇이 크도록 사용해달라 기도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태몽을 그렇게 둘 다 그렇게 꿨어요. 한 놈은 아직 저기 하고 있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TV상에서 내일이 부활주일이다. 부활의 증인되라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하시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쌓여서 자녀에게 응답이 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자녀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이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적 싸움에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영광은 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많이 붙잡는가 그 언약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 메시지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는 모든 족속을 뭘 삼으라? 제사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만민의 가라 그들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럼 내 축복이 보면 어디죠? 만민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가지 않아도 만민이 와 있잖아요. 내 다민족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또 시간표에 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애들과 함께 우리 또 새해 사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저도 이제 몇 년 쓰다가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거 자랑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몇 명이
그래가지고 동시 통역이 바로 나옵니다. 1분도 안 돼서. 제가 영어로 하면은, 아니,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모든 나라 언어로 해석돼서 말합니다. 그런 게 지금 S23가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언어 안 돼도 어린애들하고 성경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입니다. 이제 우주가 소통돼서 그럴 시대가 옵니다. 그럴 영적으로 비밀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 세워진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된 자, 이 고백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오늘로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이 되도록 우리를 전파자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뭐죠? 소식을 우리가 모아두며 전하도록.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잠언서 우리 14장 12절에 보면 불신자입니다. 뭐라냐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잘 되고 로마도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은 잘 있는 것 같은데 그 필경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면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말씀 집중하고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인생 문제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크고 비밀을 다 나타내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하나님 편집해 놓으신 것, 설계해 놓으신 것, 디자인해 놓으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내 미래를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보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장하시고 영원히도 보장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낙심된 자에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게 뭐 해야 되죠? 전해줘야 될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에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이 부활절에 다른 메시지를 할까 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없구나. 전도자의 발이구나. 부활의 증인이구나. 어쩜 우리에게 현장에 맞도록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이 부활절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내 인생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경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작게든 크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계획을 했는지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기도만 하셔도 방향 맞추고. 그래서 14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느냐. 뒤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믿으면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인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내심 받지 않냐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하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전원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정리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은 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보려고 핑계대는구나 하는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말씀이 딱 정리되더라고요. 우리 전도 현장 놓고 우리 주위 일꾼들 나는 이러니까 환경은 이러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 너부터 견고한 마음대가 되어라. 랩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부터 경고하면 안 돼,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운명이 바뀌지 만큼 하나님이 너의 파수꾼이 되게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집중해라. 그럼 응답하실 거니까. 그 세팅이 되지면 가지 않아도 오게 한다. 오도록 만들어라. 저는 거기에 증거를 받습니다.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운명을 오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주일 우리 훈련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전파자로 보내주셔야 됐구나. 이걸 기도 제목을 잡고 말씀 정리해야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생각이 너무 아픈데 이 생각이 된 말씀이 정리돼. 기도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미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든지 사명을 주시든지 이렇게 말씀 정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든든한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전파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로마 10장 1절 15절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깐 복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해결되는 응답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이 중요한 전도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전파자로 보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건망대 세도록 한 주 동안 세임 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